말씀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새 중의 왕으로서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과 긴 날개와 또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수명은 7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독수리가 70년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독수리가 살아가는 중에 중간쯤 한 40년쯤 살았을 때에 그들 나름대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부리가 자라나서 휘어져서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이 아니라 그 발톱이 자라나서 끝이 뭉퉁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깃털은 자랄 대로 자라서 날기조차 힘든 무거운 날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바위에 자신의 부리를 내리쳐서 부리의 끝을, 구부러진 부리를 부러뜨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톱도 자신의 입으로 그 발톱을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거워진 깃털을 자신의 입으로 센 깃털을 뽑아서 새로운 깃털이 또 새로운 부리가 자라나는 150일을 기다려야지만 그들의 원래 수명인 70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1년에 딱 한 번 그런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언제 결단을 해야 될까요?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이 결단을 우리는 과연 언제 해야 될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본성이 드러남으로써 우리의 영성이 있는 모습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과 욕심과 분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치면 총 3번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 9장, 총 4장에 걸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오늘 함께 읽을 기드온의 이야기가 4장이듯이 다른 사사들도 이렇게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사들도 있지만 너무나도 짧은 고작 2절 내지 3절밖에 되지 않는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성경에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번째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깨달음을 통해 나의 행동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있었던 설교를 잠깐 요약하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드온의 설교였던 것은 제목은 믿음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시선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사람의 숫자에 달려서 있는 것이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 모였던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300명의 용사로 숫자를 줄이십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전쟁에 나아가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영성으로 본성을 이겨내는 신앙이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모습에는 아직까지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려야 되지만 살짝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어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성이 드러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므낫세 지파인 또 므낫세 지파와 약간 적대시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들의 그런 분을 지혜롭게 잘 넘김으로써 정말 영성이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요단강을 지나 미디안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할 때에 두 성읍 사람들에게 떡을 달라고 했더니 떡을 주지 않자 복수를 하는 그런 본성이 드러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미디안과 그 전쟁 이후에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믿음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입니다. 네, 첫 번째, 끝까지 지키는 믿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 부탁을 하는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탁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사라는 직책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 솔깃할 수도 있는 요청에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입니까? 인간의 본성이 아닌 바로 영성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나는 기드온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에 의해서 겁이 많은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조금씩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씩 깨닫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이 영성을 이기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이 되어달라는 이 요청에 거절을 하고 그대로 딱 기드온이 죽었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정말 본받을 만한 성경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4절에서부터 뭔가 다른, 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무엇을 달라고 요청을 하냐면 귀고리를 달라고, 너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귀고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번역을 하다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좀 더 히브리 성경으로 볼 때에,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의 풍습으로 봤을 때는 귀고리가 아니라 코고리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달라는 요청에 모은 금이 얼마라고 26절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1700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킬로그램의 단위로 이것을 바꾸어 보면 금 무게가 무려 약 21kg나 되는 엄청난 양의 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양의 금을 가지고 기드온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에봇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에봇은 바로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오른쪽 뒤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가슴과 등을 덮는, 어떻게 보면 앞치마보다 조금은 짧고 조끼보다는 조금 더 긴 저렇게 알록달록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으로서 5가지의 색으로 된 실로 만들어지는 에봇을 기드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에 있어야 하는 이 에봇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에봇을 기드온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에봇을 기드온은 왜 만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에봇으로 인한 결과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에보라에 두고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서 에봇을 2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음란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올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어떤 때에 사용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된 상태를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우상처럼 여겼다라는 것을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무라는 표현을 써있는데 이 올무는 올감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기드온의 집안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점점 더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이 에봇이 기드온 집의 상징과 같은 그런 에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지키는 믿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믿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또 사역이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에는 결과를 기다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에봇을 통해 결과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금 에봇을 하나님 대신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기드온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나쁘게 생각하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장신구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의 모습까지 떠올리게 합니다. 지도자는 특히 신중히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올지, 어떤 것이 파장이 있을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경솔한 행동이 바로 공동체 전체에 매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먼저 기도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추측은 신학자들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왕보다는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기드온의 마음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전쟁에,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를 기념하는 도구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확실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살고 있는 땅 오브라라는 땅이 음란의 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브라라는 지역은 기드온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죽지 않게 되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브라 땅에 에봇을 둠으로써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브라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결국 이스라엘은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점차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삶을 평가할 때에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구원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의 행동은, 또 영향력은 선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끝까지 지키는 믿음은 자손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믿음은 자손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9절부터 8장의 마지막인 35절에 보면 기드온의 그 후의 삶과 또 죽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로 인해서 낳은 자식이 아들만 70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내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그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 정말 놀랄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은 70을 받아서 왕이 되고자 했고, 또 세겜 성읍에 가서 그 망대에 사람 1000명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살인자와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또 끝은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망대에서 한 여자가 던진 맷돌에 의해서 그 맷돌을 맞아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신앙의 양육을 우리는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고 가정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잘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였던 실수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여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청년부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밖에 주차장에 보니까 현수막을 달아서 수련회가 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를 보시고 그 일시에 맞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와 사랑과 애정으로서 함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지키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8장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한 삶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세상 유혹을 능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또 우리가 머무는 곳에, 또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끝까지 지키는 믿음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는 믿음은 자손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고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그때에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결단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 나의 행동과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영성을, 나의 믿음을 잘 성장시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